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복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이슈 이렇게 생각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여호수아에 묘사되어 있는 그 바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단시일 내에, 그렇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정복하였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의 그 남쪽의 도시 국가들, 그렇죠, 헤브론이나 등등 이 남쪽의 도시 국가들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북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갈릴리 쪽 지역. 그 쪽에 이제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하솔과 동맹한 여러 북부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의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죠, 그죠? 이렇게 그런 족속들을 다 멸하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31하나의 그 나라 왕들의 명단을 이제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가면은 소위 종전 선언 같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제 외치는 그런 선언이 나오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단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서나 이 사사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시점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서에 묘사되고 있는 그 정복 전쟁의 방식,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느냐, 이 정복 전쟁의 방식도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묘사되고 있는 방식과 사사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방식 사이에 또 좀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 28절로 39절, 그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직접 지휘를 하는 거죠, 그죠? 전쟁에 참여하고 직접 이제 지휘를 하는 건데, 그때의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두 지역, 가나안 남부 지역에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두 지역이 이 정복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 소개돼요. 이 드빌과 헤브론과 드빌이 어떻게 정복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두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그 정복의 내용과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그 정복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제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헤브론과 드빌,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한 지역이고 말이죠. 그런데 한쪽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했다 그러고, 다른 쪽에는 그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차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역사가들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런 현상들을 두고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실은 다루게 될 문제인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해 주시는 것은, 이 강의 안에 이제 보면은 정복 전쟁의 완결과 미결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2019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경건회 시간에, 채플 시간에 이 미결과 완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경건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미결과 완결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강의 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사사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 사이에 어떤 그 차이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어떤 기록 방식과 관련된다고 봐요.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죠? 한 가지만 예를 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직접 지휘한 최고 지휘관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죠? 이런 어떤 관계성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한 지역의 정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한 구체적인 지역을 정복할 때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뭐 한 어떤 여호수아 휘하에 있던 어떤 용사들이 정복을 했건,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떤 지파들이 뭐 한두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정복을 했던,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수아를 최종 지휘관으로 하고 그 밑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업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어떤 뭐 유다 지파가 구체적으로 정복 활동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기록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한 것으로 묘사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꼭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복 전쟁은 사실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면에서 이 정복 전쟁의 종결, 뭐 완벽한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시작한 정복 전쟁의 그 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윗 시대에 와서 가능한 거거든요.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다 정복하고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그런 일이 사실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정복 전쟁의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복 전쟁의 역사들, 그죠? 점진적인 정복의 과정. 그런데 거기에 일어났던 정복 전쟁의 현상들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다른 특정한 인물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방식, 지파들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복 전쟁에 처음 시작했던 인물,
정복 전쟁의 그 처음 시작했던 그런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뒤이어 나타나는 모든 정복 전쟁이 사실 없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므로 그 전쟁이 여호수아의 승리로서 이야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승리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 전쟁이라는 점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한 번에만 정복 전쟁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그러니까 한 번 정복됐다가 그 지역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한 번 정복됐다가 그 지역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그 속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세력을 얻어서 그 지역이 이제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이지만 여러 번 정복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대표적인 그 하솔 지역입니다. 하솔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한번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락과 드보라 시대에도 하솔 지역이 한 번 더 정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독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조금 혼란스럽게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역사의 과정, 정복의 과정 자체가 워낙 단순하지가 않고, 실제로 그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록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이렇게 좀 그 상황들을,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다 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차이점들,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에 대한 내용, 과정들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런 차이 때문에 비평학자들,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대립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것이 반드시 충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평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도 여기에는 두 상반된 관점, 두 상반된 기록, 상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상반됐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죠. 두 개 다 틀렸든지, 아니면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또 틀렸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평학자들은 여기에서 그런 식의 어떤 대립, 충돌되는 그런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버 같은 사람은, W.G. 데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가나안에 침투하고 동화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내용과는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렇게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하니까요, 대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 반대되는 관점들을 조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비해서 사사기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신뢰할 만하고 여호수아에 담긴 그 정복 전쟁의 내용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 데버 같은 그런 어떤 고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이 고고학이 오늘날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과 결부되어서 이 성경 기록의 어떤 역사성과 관련한 많은 질문들이 야기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은 도전을 주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진리 주장, 소위, 그렇죠. 성경의 역사적 진리 주장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경관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이렇게 고고학계나 역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어떤 토론들과 그런 도전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참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심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학우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설들이 있고 어떤 주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주장과 학설들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더 신뢰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접하고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기록 방식과 그 말씀을 기록한 기록 의도와 이런 것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면밀하게 읽고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가, 아까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는가, 그때 상황이 어떠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석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소위 말하는 비평학자들 있죠. 소위 말하는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충돌과 어떤 이런 것들, 대립,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면 실제 정복전쟁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시기, 소위 그죠? 이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죠?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평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윗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가설들을 내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제가 몇 가지 여기 소개해드리는 거 뭐냐면, 첫 번째로는 평화로운 침투 모델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미 지나간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학설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평화로운 침투 모델.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이제 알브레히트 알트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학자가 내세운 그런 이론입니다.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원래 광야 지역에 살고 있던 반유목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지역,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유목민적인 특징이 있기는, 그죠? 그들의 어떤 삶의 그 스타일 속에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알브레히트 알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지역의 어떤 반유목민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날씨가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우기와 건기, 이 기후의 변화로에 따라서, 이 반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광야 지역과 외부에 있는 저기 외곽 지역에 있는 광야 지역과 또 팔레스타인 내부에 있는 농경지, 그죠? 예, 팔레스타인 내부에 있는 농경지,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기에는 농경지로 들어왔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때는 또 이제 광야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머무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먼저 정착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것이 이제 반복됐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중앙 산지 지역에 먼저 정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앙 산악 지역은 이 평지에 있는 말이죠. 평지에 있는 도시 지역들보다도 인구가 조밀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반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앙 산악 지역이 훨씬 더 정착하기에 편리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침투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은 어떻게 된 거냐? 전쟁은 이런 이제 점령의 과정을 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때 이제 가나안의 원래 토착 세력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소개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판을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소위 말하는 반유목민들이 이제 이렇게 그 농경지와 목축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점령해 갔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죠?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이 밀러와 같은 이 역사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요. 이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유목 생활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고대 근동의 정치 상황, 고대 근동의 정치 상황, 그것과 또 유목 생활,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 알테의 예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 알브레히트 알트라는 사람이 너무 낭만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추측이 만들어낸 낭만적인 어떤 그런 추측이 만들어낸 견해다. 뭐 그렇죠, 그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반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반란 모델은 뭐냐면 이 G.E. 맨덴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가 이제 주장한 이 정복 전쟁의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 이 이론의 그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뭐냐면요. 이 정복 전쟁은 사실은 알트보다도 더 급진적이에요. 그래도 알트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원래 가나안에서 살던 것이 아니고 저기 가나안 지역 밖에서 반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온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맨데놀과 같은 구해학자는 그보다 더 급진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이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땠냐? 실제적으로는 이 뭡니까? 가나안 지역 안에 있었던 일이다. 가나안 지역 안에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지배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지역에 지배계층이 있고 또
또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피지배 계층들이 말이죠, 너무 착취를 당하고 너무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폭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 소위 농민 반란이라고 그래요. 농민 반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전복시키고 새롭게 건설한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모델을 이 맨덴홀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이스라엘 운동이다. 그죠? The Israelite Movement, 이스라엘 운동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자, 이런 어떤 소위 농민 봉기, 여기에 불을 당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다 가설이죠, 추측이죠. 불을 당긴 사건이 뭐냐면은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탈출했던 소수의 그룹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소수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자극을 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억압받고 있던 자기들의 그 어떤 경험과 가나안 지역에서 하청민으로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던 그런 경험들, 이것이 어떤 동질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동질감 속에서 연대의식이 생겨나게 됐고, 솔리데리티, 연대의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연대의식 하에서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것이 언약의 형태로서, 그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니, 자,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자?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자.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언약의 형태로, 언약을 그렇게 형태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국가다. 그렇게 이제 맨덴홀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한 가지만 비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거기에는 허점이 많고 때로는 허무맹랑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애굽에서 탈출한 소수의 집단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소수의 집단이 여호와를 섬기고, 또 가나안에 있던 그 하층민들이 말이죠, 그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여호와를 섬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적으로 보면은 이 소수의 집단과 가나안에 있던 그 대다수의 어떤 하층민들,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는, 소위 뭡니까? 유일신이죠. 모노테이스무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은 다 다신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잖아요. 그죠? 그죠?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런데 그 가나안에 있던 그 하층민들, 어떻게 보면 그런 토속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고, 자기들이 여호와만을, 한 분 하나님만을, 그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사실은 현실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또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도 사실은 현대의 어떤 사회학적 이론, 현대의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대 사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농민 봉기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현대에 와서 이제 생겨난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맨덴홀의 반란 모델은 잘못된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우리 정복 전쟁의 이론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